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13장 18절 말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바라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2016년도 올림픽이 열렸던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유명한 예수상이 높이가 30m요. 두 팔을 벌린 좌우 길이가 28m에 이르는 거대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은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상은 보는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급 호텔과 요트장, 쇼핑센터에 있는 도심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만 그렇게 멋있는 아주 그냥 거대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예수상 뒤편에 산 뒤쪽에는 세계의 최악이라고 하는 빈민가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범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경찰도 일찌감치 치안을 포기했고 가끔씩 갱단이나 마약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군대가 탱크를 이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역자가 그 지역에 왔습니다. 그는 첫 해부터 절망을 했죠. 세상의 모든 제약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역 기간이 3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날을 견뎠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는 그 예수상을 바라보았는데 뒷모습, 예수님의 등만 보이는 거죠. 그때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는 결국 이삿짐을 풀고 그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다짐한 것이지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제 떠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존재였죠.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즉 조카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우르에서 데라가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떠납니다. 그래서 롯도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합니다.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롯을 데리고 가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롯의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 아브라함이 뒤를 도와주고 끌어주어서 그도 일가를 이루어 번성하던 중에 아브라함 가족과 문제가 생겨서 소돔으로 가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옮겨갔습니다.
그 전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았죠. 자, 헤브론은 후에 역사가 깊은 도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있는 동안에 7년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땅으로 옮겨간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롯과의 약속대로 이사를 한 것뿐이에요. 자, 헤브론은 베델과 아이 사이보다 훨씬 남쪽입니다. 아마 이것은 롯을 바라보는 마음을 접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롯을 보낼 때에 롯을 향한 마음을 접었을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의지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롯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는 육신적인 의지처를 이제 접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세상적인 바로 의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것이 제대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요.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던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배해야 되죠. 이것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통로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이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내